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욥은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한 마음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잘 아시죠? 욥이 고난 당할 때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참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욥이 고난 당할 줄은 몰랐고 또 욥 자신도 그런 고난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퍼부을 때 심적인 그 고통 너무나 크지요. 또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욥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불안밖에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잘 참아라, 또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욥도 나중에 더블로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목적으로 욥의 고난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서 이겨냈다 할지라도, 또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욥이 결국은 죽었다든지,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든 인내하지 못하든 그 욥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한마디 원망도 없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욥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진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시죠. 비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그 고통,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고통을 넘어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들, 제자들이 배반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에서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받고 참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는데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해야 돼.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값입니다. 욥의 고난은 가변값이지만 또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고난은 가변값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도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변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불안이 없고 안일함과 평온함과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영생과 소망과 이것만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를 바꿔놓으신 것이 불변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다. 예수님의 고난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가변값과 불변값에 대한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체계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싸우는 성도들의 영성인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참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너는 내 목숨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욥을 통하여서 예표하시는 사건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가변값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고난은 불변값, 불변의 진리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체계가 분명하게 딱 서지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애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신앙의 고백의 체계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후자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변의 희생의 진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또 하나의 고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돼. 아니 목사인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성도들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때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장로님들 최면이 있고 권사님들 최면이 있지.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과 내 사랑의 차원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전부 다 적용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가변값과 불변값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했다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수준과 같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수준이 같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 사랑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평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은 흉내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절대 그 불변값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삼손이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먹는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을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삼손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특별한 기적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자를 죽이는 그 힘,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꿀을 먹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이 나와요? 이건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야.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죠? 여러분들 썩어진 그 부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희생을 해서 인간이 막 고난도 참아내고 그리고 고난까지 자처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가변값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고난은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삼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엄청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마치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삼손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삼손은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죄인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삼손에게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희생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불변값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고난 받는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고 또 참아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은 별거 아니야. 더 큰 고난이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가변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내가 얼마나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을 참아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참아내려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힘써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여, 나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변값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가변값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값이 되어지는 예수의 희생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성도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할 때 성도가 복을 받고 성도가 존귀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했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한 희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희생을 하고도 그 희생을 다 엎어버리는 경우 많이 있지요. 괜히 했다. 그러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걸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가변값을 자꾸 불변값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 죄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하였지만 나로부터 출발한 희생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희생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내가 희생한 것이 얼마나 작은 건데 그거를 내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 희생이 출발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그런 희생도 안 한 거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희생조차도 안 하고 사는 거야. 이걸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나로부터 출발한 희생이나 아예 희생을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로부터 출발한 희생이 더 위험해.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희생을 아예 안 하는 건 죄인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불변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 삶을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죠.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나로부터 출발한 희생을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라고 했고, 사람들을 희생, 내 가족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출발한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의가 세워지는 아주 패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희생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갔던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이 희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가변값을 불변값으로 오해하였고, 불변값이 예수님의 희생과 영원한 예수님의 진린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